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 말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했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 앞절 18절 말씀을 부터 읽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배웠느냐? 이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죽게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죽음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다고 한다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아담 같은 경우는 935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을 지니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900년을 살아도 죽은 것이고 1000년을 살다가 죽어도 죽은 것이고 2000년을 살다가 죽어도 죽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사는 법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항에서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를 다시 어항 속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게 되면 살았다고 봐야 되는가?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낙지회를 많이 먹습니다. 낙지회를 먹을 때 낙지 머리를 딱 자르게 되면 낙지 발가락들은 우리 입속에 들어갈 때까지 꿈틀거려요. 그러면 살았다고 봐야 되나요?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을 먹는 순간에 인생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영생 사라졌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의 생명 사라졌지요. 하나님이 주신 청명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에덴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청명 잃었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감각, 하나님을 향한 감각 기관도 잃어버렸거든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 신학에 와서 보니까 역시 또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저희 청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또 나오네. 영생의 말씀을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일부 사람들은 청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이 청명이 어두워졌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지혜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신 지혜를 분실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빼앗겨버리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떠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와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도 모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 아담과 함께 범죄한 사람, 아담과 함께 죄로 죽어버린 사람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사람으로 덧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로운 장막집,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자막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나이가 들면 병들고 늙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매가 망가지고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흰머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체가 항아리처럼 깨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육체는 그렇게 망가질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으며, 늙어도 병들어도, 그리고 어려워도 배고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늘 그 입가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0절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옛사람의 행실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변화받는 거거든요. 심령의 변화, 외모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신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새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부터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새 신, 새 영으로 덧입게 되면은 우리가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자가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 있는 그 사람이 입가에는 늘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어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죄인이래요. 5년을 믿어도 죄인이고 10년을 믿어도 죄인이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너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서 생을 마감해야만이 그자가 찬란한 영광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애초부터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옛 습관을 따라서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국률에 사랑이 풍성하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초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습관을 따라 살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제삼을 받고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100%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교회에서는 진리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그토록이나 정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버려라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1장 8절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복음을 우리가 신약에는 저주가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주셨고, 예수가 형벌을 받아주셨고, 예수께서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지 말아야 되고,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형벌을 받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가 심판받았는데 내가 또 심판받고,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아줬는데 내가 또 다시 또 저주받고 예수님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극청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마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나 마나가 아닐까요? 그런데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 저주받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 설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 알아서 예수님 땅에 오신 거 아닐까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봉사하고 연보 드릴 때 연보나 하나님 섭취하시고 흠양하실 일이지 뭐하러 오셨습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그게 노마 7장에 나오는데 이 자막에 나오죠.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선하지 못해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16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1600년 동안 율법을 지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메시지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고발을 받게 되는 거고 고발을 받다 보니까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죄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죄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옛사람을 쫓아가는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새 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겨갈 수가 있을 것인데 율법의 메시지를 자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메시지.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한 구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복음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굿뉴스 아니에요? 가스펠,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희소식입니다. 자,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죠? 마태가 전한 희소식,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한 희소식, 요한이 전한 복된 소식,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된 말씀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된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경 26권 속에서 기쁜 소식이 되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나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예수 믿었더니,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더 묶였어요. 죄에 꽁꽁 묶여가지고 주일날 뭐 사먹지 말아라, 돈 쓰지 말아라, 주일 성수해라, 영화관 가지 말아라. 그렇다 해서 저는 영화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술 먹지 말아라, 담배 먹지 말아라. 물론 담배 같은 건 피지 않지요. 몸에 해로우니까 술 안 먹습니다. 술 먹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기쁜 소식이 되는 말씀이 와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꽁꽁 묶였어요. 율법의 말씀이 더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제사법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레위기서는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들려야 되고, 그 해답은 히브리서에 답이 나옵니다. 제사법의 해답은 히브리서에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들을 때 아마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복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고 했었지요. 복음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감각. 육신적으로도 감각기관이 있어요. 5대 감각이 있잖아. 5대 감각. 육신적으로도 5대 감각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영적 감각 기능이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방탕에 방임하고 정말 더러운 가운데,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참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너무나 욕심을 부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유혹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은지, 썩어 없어질 것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감각 기관에 의해서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눈으로 볼 수 없지요. 눈의 감각 기관으로 불을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불난 것을 보게 되면은 불을 끌 수가 있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이 코의 감각 기관으로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죠. 타는 냄새가 나면 밖에 뛰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도 냄새를 못 느꼈어. 그러면 빠시락거리는 소리가 나, 뭐 타는 소리가. 귀의 감각기관으로 소리가 들리면, 아, 뭐가 타네? 하고 밖에 나가서 불을 끄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인지, 더러운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인지, 죄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실취함과 방탕함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내가 돈에 대한 너무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영적 감각기관이에요. 육신의 감각기관이 있는 거면 영적으로도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아, 이 선까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이럴 수 없는 것이지 하고 절제하는 생활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감각기관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감각 기능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자기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인지조차도 모르고 가다가 멸망받는다니까.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간다니까. 영적 감각 기관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이거 생명 받기는 어려워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 감각 기관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